카메론 패드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30세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60세가 될 때까지 이분은 성령님을 몰랐어요. 기가 막히죠. 또 이 목사님은 치유의 역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30년 목회를 헛한 것입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이 병이 들었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았는데 병이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경을 다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께서 각성하고 성령 세례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4년이 지난 어느 날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감자를 깎고 있었습니다.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많이 아프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집안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목사님 힘들었죠. 목회도 해야지, 성도들도 돌봐야지, 집안 살림도 해야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 자기의 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느낌이 오더니 기도하고픈 마음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다. 이건 성령님의 역사야.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예배당으로 달려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정말 절박한 기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같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내 되시는 사모님도 목사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이 교회에 부흥이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수많은 이적과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병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했던 사람이 꿈을 회복하고요, 가장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사람이 순한 양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뒷짐을 하면서 구경만 하고 있던 사람들이 헌신자들이 되고 봉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하고 비난하고 또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꿔져 가지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긍정의 사람도 되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고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협력하는 좋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모르고 30년 목회한 것보다 규칙적인 기도, 몇 년을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4년. 4년 동안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목회한 석 달 동안에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나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광산업자였습니다. 방학을 했어요.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아버지가 경영하는 광산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때 친구와 함께 가요. 가서 이제 아버지를 뵙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돌아오는 길에 번쩍 하더니 천둥이 치고 그곳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런데 자신은 멀쩡해요. 자기는 해를 입거나 상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와 함께 옆에서 길을 가던 그 친구에게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벼락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친구하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냥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벼락 맞은 친구가 죽으니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이 젊은이가 이 벼락을 맞아서 죽은 이 청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범한 허물과 죄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허물과 죄를 범했지 하면서 이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곳에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내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바쳐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던 법학을 포기하게 되고 22살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 후에 이 젊은이가 신학교에 갑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그 다음에 신학 박사가 되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시편을 가르치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등을 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받는다.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함과 같으니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청문회 가톨릭을 반대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엄청난 가톨릭 교회 공격과 위협을 받게 돼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내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올리게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마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완성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데 그의 온 힘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마침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성했습니다. 그 루터가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마귀에게.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기도가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 루터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 번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는, 다시 한 번요, 기도는 중노동이다. 기도는 중노동이다. 아주 힘든 노동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노동이라는 거예요. 아주 힘든 고된 영적 수고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옳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영적인 아주 힘든 이 노동, 그 수고, 그걸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게 되면 모든 사람의 수고와 애씀이 여러분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허탕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성령 주세요? 구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셔야,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사명도 감당하고 능력 있는 삶도 살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여러분 말이 앞서는 교회 되면 안 되죠. 말이 앞서는 교회. 그냥 사람들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말이 앞서는 교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교회도 능력이 있어야죠.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죠.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영적인 실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써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교회에 각종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이 앞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을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죠. 수적으로 크게 부흥해요.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많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개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매일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시험에 빠져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겨야 되잖아요. 물리쳐야죠. 과연 어떻게 무엇으로 각종 문제와 시험과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내는, 피를 쏟아내시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제자들은 다 자요. 다 자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다 잤어요. 그 결과 영적인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른 제자들 다 없어졌어요. 찾아봐도 어디든지 없어. 다 숨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다 잤잖아요. 다 잤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기도할 이유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그게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병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번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건강하면 기도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래도요. 기도를 실패하면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그러다가 좀 회복호가 나아지게 되면 이제 다 문제 해결됐는데 끝났네.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호흡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은 숨 쉬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숨을 쉬어. 숨을 쉰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숨을 쉰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역동성이 있어요. 다이나믹.
역동성이 있어요. 진취성이 있어요. 도전하게 돼요. 성장하게 되고 성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요, 4대 교회를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4대 교회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여기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은 누굽니까? 이분이 누구세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 4대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저 4대 교회와 성도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어떻게 실제적으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영적인 시체, 영적인 시신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질책을 하셨을까? 이 4대 교회의 지적 상황을 보게 되면 남쪽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쪽, 서쪽, 북쪽이 다 암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성이에요, 돌성. 아주 견고한 요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4대가 수많은 침략을 받았는데 딱 2번밖에는 이 4대가 점령되지 않습니다. 주전 6세기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 4대 성을 2주간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4대 성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얼마나 강한 왕인지 아십니까? 이 고레스 왕이 어떤 제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예? 어느 나라를 정복했어요? 바벨론을 물리치잖아요. 바벨론을. 바벨론을 정복하잖아요. 그와 같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 4대 성을 2주간 동안 그냥 꼼짝 못하도록 포위를 했는데 점령을 못했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4대를 지키고 있던 군사가 머리에 쓰고 있는 투구가 있었는데 이 투구를 이 성 밖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가 그 투구를 찾아오기 위해서 이제 남쪽 부분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이 페르시아 고레스의 군대가 그날 밤에 이 남쪽 부분으로 저기에 길이 있구나, 저리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남쪽 부분으로 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 4대 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년이 지나갑니다. 헬라의 안티오쿠스가 4대 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유사한 사태가 일어납니다. 4대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상업이 크게 번성했어요. 특히 이 4대는 염집공업이 발달했는데 4대의 양털 염색은 당대의 아주 명품, 그와 같은 옷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4대에는 금모래, 사금이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4대는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천혜의 요새입니다. 경제적으로 무역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많은 돈이 오고 가게 되고 사람들이 이곳으로 출입을 하게 되고, 이런 환경과 조건으로 4대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부와 풍요를 누렸습니다. 4대가 외부의 침략이 없고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먹을 것 쓰도록 하지, 침략 없지, 돈 많지, 평안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느긋해졌습니다. 다 마음이 풀린 거예요. 마음이 풀렸어. 절박한 것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두 육체의 편안으로 갔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사람들이 가버린 거예요. 이와 같은 사대의 세상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덕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안위함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산 것입니다. 모두 다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어요. 핍박도 없지, 시험도 없지, 시련도 없지, 위기도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덕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니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성령님께서 기도거리를 가르쳐 주시는지. 이것도 기도해야지, 저것도 기도해야지,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지. 얼마나 기도할 거리를 성령님이 많이 가르쳐 주시는지. 시간이 부족해요. 기도하게 되면.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육신을 쫓아서 가고 마음이 그냥 뜨뜻한 것이 세월 지나면 잘 되겠지. 영적인 안위함으로,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살고. 그런데 그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누구는 아셔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무서운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누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들은 벌써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함을 가지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냥 뜨뜻해. 지금 문제 없지. 지금 잘 되고 있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습을 아시는 거예요.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 죽은 자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영적으로 각성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인정과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즐거워할 때도 있습니다. 병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난당할 때, 즐거워할 때, 병들었을 때가 갖는 의미는 뭐냐? 그것은 항상이에요. 언제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일에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고난당할 때, 즐거워할 때, 병들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줄기차게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첫째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받으며.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뭘 발라야 돼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름은요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 감람유, 이걸 바르라는 거예요. 이 올리브 기름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는 구별할 때에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혹은 선지자를 세울 때에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이제 구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거룩한 도구들 있잖아요. 이걸 이제 성별할 때 여기에 뭘 바릅니까? 기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구별된 것, 성별된 것,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소에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등잔대에 기름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밝히게 되는 것이고, 성소를 밝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픈 사람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거기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의 전체적인 의미는 뭘까?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고 선지자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등잔대에 기름이 부어져서 어둠을 밝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아픈 사람도 병이 낫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두 사람이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병원에서요. 같은 의사에게. 그런데 한 사람은 살았어.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는 것입니다. 같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같은 의사가 약을 처방했습니다. 한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러 계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소송함도 있고 나음도 있고 고침도 있고 문제도 해결되고 승리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둘째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뭐냐? 믿고 구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주셨는데 하나님에게 가장 큰 거,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치유와 회복과 영생을 위해서 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아끼시면서 주지 않겠는가? 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거 주셨으면 작은 건 어떻게 해요? 저절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큰 거 주셨는데 작은 거 안 주시겠습니까? 작은 거 안 주시겠냐고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도,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셔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그때에 믿음을 가지고 구하셔야 돼요. 주실 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받은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크기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습니다. 두 마음입니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받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뭘로 구해야 돼요? 오직 뭘로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받을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것을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해야 하는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중보 기도죠. 세상에서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권세가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불행할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없어, 간구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항상 육신의 정욕으로 가는 거예요.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왕좌왕. 혼돈의 삶을 살고 말이죠. 혼돈. 복잡한 삶을 살고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요동치는 삶을 살고, 규모가 없고 영적인 품위가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불행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부모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형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를 알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슬픈 인생. 야고보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라고 했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고 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도 사함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문제에 넘어진 그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무너진 사람은 그 삶이 회복되고, 하늘문이 닫혀서 피가 없는 인생에게는 서로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인생, 그 삶에 피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를 주시는 건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 여러분의 의무와 공로와 업적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탄식하며 때로는 기도했고, 눈물을 쏟아내며 절규하며 기도했고,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은 사람답게 여러분도 이제 부지런히 심껏 각성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셔야 돼요. 서로 기도하셔야 돼요. 서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마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빛을 갚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을 갚으셔요. 기도의 빛을 갚으셔. 기도의 빛을 갚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누굽니까? 영적인 채무자예요. 영적인 채무자. 기도에 많은 빛을 주신 분들이에요. 그 기도의 빛을 갚으셔야 돼요.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모으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손을 펴신다. 손을 펴신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펴신다고요? 손을 펴신다는 거예요. 손을 펴서요. 참 좋은 말입니다. 귀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위해 손을 모아서 부지런히 힘껏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우리 교회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에 역사하는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것을 받고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서 기도의 빛을 갚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